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무속에도 기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너무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불교인들은 죽비로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죽비 들고 다니면 새벽기도 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참, 이게 우리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이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카페트를 딱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신이나 신령님을 섬기는 무속 종교도 새벽에 아무도 뜨지 않는 정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물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특별히 무속의 기도는 내 소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 소원에만.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그 신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돈 많이 벌면 끝나요. 성공하면 끝나요. 삼재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까지 그 신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기도가 내 소원과 내 필요와 내 쓸 것과 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막 팔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욕구만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표준적인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2가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나, 2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주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하십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 요즘 기도하십니까?
김영건 장로님 옆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혹시 찔림이 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일반 다른 종교들은 진짜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1800년대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감리교 목사님 E.M. 바운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고전으로 알려진 책이에요. 기도에 관한 아주 고전.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십시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시대요. 이분이 어떻게 선언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분의 책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풍족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풍족함, 내가 풍족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풍족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이 모든 거, 이건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큰 찔림을 받은 대목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설교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하나 맞은 것 같아요. 설교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지만 그 설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요,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어쩌면 인간적인 말을 하다가 성도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사역은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사역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먼저 하시라고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왜냐하면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 이러면서 내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은혜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다 은혜로 믿습니다. 하지만 3년이 못 돼요. 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막 열심히 막 행하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율법주의에 빠지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기름치지 않는 기계와 같습니다. 피곤하고 빡빡하고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기름치지 않는 기계 막 삐그덕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피곤하고 빡빡한 사나워진 기계와 같다는 거,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험한 사건도 부드럽게 풀어갑니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드러운 사건도 사납게 반응합니다. 사역을 하면, 일을 하면 사나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부드러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저를 향한. 여러분, 바쁘고 일이 많아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문제가 꼭 생겨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꼭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너무나 힘든 일도 술술 풀린다는, 사나운 일도 풀려요. 은혜가 없으면 쉬운 일도 사납게 반응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매트릭 존 스톤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을 영어로 하면 그 어감이 더 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영어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When I work, I work. 내가 일하면 그것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 일은 내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When I play God work,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내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내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 시간에 참여 좀 하세요. 마음을 내시고 결단하시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5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귀한 손님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요즘 같으면 뭐 가까운 식당에 데려가거나 배민시켜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는 동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집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강도가 많고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매우 작게 만들어서, 강도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드라크마 비유 있죠, 그죠? 어두운 데서 집에서 찾는 거예요. 집이 밝으면 그냥 찾는데 어두우니까 잘 못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밤중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환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대. 누구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음식을 극진히 대접해 주는 관습이, 이거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새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집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맞아서 환대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모르는 사람도 극진히 대접하는데 귀한 친구가 찾아오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밤중에, 밤입니다, 다 자려고 누웠어요. 자기 이웃, 친구죠, 이웃에게 찾아가가지고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냈어요. 그러면 자기 이웃이 어떻게 반응했겠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7절 보실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늦은 밤에 친구를 찾아와서 부탁하면 이게 결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흔쾌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밥 좀 갖고 오세요 하면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강명희 권사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다음에 꼭 그렇게 한번 할 겁니다. 당연히 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다 한 말씀 더 딱 얹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됨,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귀찮아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간절히 청하는 그 부탁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간절함. 그래서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혹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십니까? 제가요, 예배 시간에 전에 와가지고 보잖아요. 정말 대충대충 건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래 기도하면 좋은 기도고, 짧게 기도하면 대충 기도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에 빠졌어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니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고대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절대로 근심이나 걱정된 얼굴빛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막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얼굴빛이 막 있는 겁니다. 그걸 왕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러면 교대에는 죽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느헤미야 2장 4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묵도했다는 말은 길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짧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아주 짧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주 짧게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말을 할 때 묵도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묵도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잠시 생각하고 여러분 말을 하세요. 느헤미야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이 빠져버리면 어쩌면 주문이 되기 쉬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간절함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기의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없이 말로만 막 떠드는 기도는 어쩌면 기도가 아니고 주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느냐? 마음을 드리는 기도예요. 마음을,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번 세리에 보실까요? 세리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에 세리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간절하게 아내는 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꾸미는 기도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한나가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한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그 손에서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단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는지 한동안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신학 출신이고 또 무슨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 빼고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지만 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청빙했을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 목사가 가장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것 같다.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주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보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집중해서 봅니다. 그렇죠?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주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하신다, 이 말씀이 1차적인 주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제발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9절 10절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숨겨져 있는 뜻이, 그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구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도 한번 찾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라 이 말,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말씀도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이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비로소 찾을 것이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도 한 번 들으면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실까?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팍 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한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근데 자식이 없어서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제목을 탁 던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기도를 통해 뭘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엊그제 밤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10월 9일 날 한글날이잖아요. 10월 9일 날 한글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하고 물었더니 10월 9일이 이제 자기 딴에 노는 날인데 자기 친구들하고 놀이동산 가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10월 9일에 교회 행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아동부 행사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가 뭔데 저보고 목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right now, 즉시 곧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필요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바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를 해도 노하십니다. 노하시면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령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대답 좀 하소.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주제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상식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가 뭘 구하면 그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나쁜 걸 주고 싶어요 해요? 그게 상식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그 점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가까워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잘 알아요. 그 응답은 내가 바라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 우리는 A를 구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줘버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놨어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가?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어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성령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